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오늘날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전케 하시고 또 듣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성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늘 제일 많이 성경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동안 창조시대, 족장시대, 또 출애굽시대 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고 읽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했다면 이제는 큰 흐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신 목적과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과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그 당시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도 알아보시고 이걸 기록한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알아보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고려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우리 출발 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영화 보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신과 싸운 게 아니죠. 아니죠.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애굽에 대한 일방적인 심판인데 세상에서는 자꾸 뭘 만드냐면은 그 선과 악의 대립을 자꾸 만들어요. 선과 악의 대립.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막 싸운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과 마귀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지 마귀하고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인간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싸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 살려고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수하로 잡으려고 인간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천사와 마귀가 싸우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면서 오늘 14장 출애굽 광야 시대 출발 점에 이어서 이제 훈련 출애굽 광야 시대 4가지 사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출발 점화, 그다음에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불신앙하죠. 그래서 재훈련.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이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훈련 이야기.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40장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광야라는 것이 광야 하면 여러분 사막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래가 이렇게 있는 낙태가 지나가는 그런 사막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차라리 모래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그 모세가 걸었다는 그 시나이 반도 쪽을 한번 가봤는데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미세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검해요. 재처럼 검해요. 그 이게 뭐냐면 흙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흙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낙타가 지나가면 낙타가 지나갈 때 뭐 오아시스도 보이고 뭐 그 옆에 무화과 야자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광야란 곳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시면서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막을 표현하는데 사막보다 더 생기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 첫 번째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광야 생활에 이제 시작하고 광야 생활에 출발하는데 그동안 애굽에서 몸은 힘들어도 먹을 거 먹고 집도 있고 편히 살던 그들이 절대 뭐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인간의 한계가 부닥치는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인간들의 반응이 나오는지 보게 되면 15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그걸 화답하면서 아주 기쁘게 출발했는데 곧 어디에 도착하느냐? 물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써요. 쓴 물 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거기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 그래서 물이 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광야 훈련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사실상 3일만 딱 3일만이에요. 그렇게 애굽 군대 물속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모세랑 미리암이 화답하고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였어요. 출애굽하는 분위기. 단 3일 만에 물 맛보더니 쓰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 감격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 우리가 당장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악한 마귀는 시험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쓰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달게 치료해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애굽에서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알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던 신, 그 개념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16장에서는 이제 광야 속에서 먹을 게 떨어져서 이제 배고픕니다. 굶주림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안식일은 만나를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돼요? 오겠거니 하고서 그렇죠? 아니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싸놨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막 싸놨는데 다음 날 되니까 막 곰팡이 들고 썩고 벌레 먹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알아가는 사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 만나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증표인 것이고 한 오멜씩 이렇게 담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두 오멜, 3오멜 욕심쟁이로 많이 원하는데 결국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계획 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내일을 내가 준비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일도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17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조차 다 떨어졌습니다. 쓴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물조차 없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을 내주십니다. 더불어 이제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싸워 이기고 내리면 지고 첫 전투라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 잘 싸웠나 보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양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쪽은 칼과 중무장한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도 그들이 이길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죠. 100점 100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내리면 밀리는 것을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대신 들어줬는데도 이기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의 신이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떠한 싸움도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면서 이렇게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만큼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8장 들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이제 전하죠.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공사를 맡겨라라고 조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글로만 배웠다는 얘기 있잖아요. 글로만 배워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들 막 글로만 막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에 딱 갔는데 실전에 보면은 그 공부한 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가면서 현장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은 글로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경험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다 안다면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지만 성경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 학습이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과 또 불만과 불평과 또 아말렉과 싸울 때 두려움이 함께 혼돈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만들어가는 과정이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오면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서 도착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바로 십계명과 더 나아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알죠. 약속. 우리가 착각하는 약속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이 정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한테 왕으로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하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냐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이런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겠냐? 약속해라. 약속해라 그러는데 약속해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겠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관계를 콕 찍고 가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도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약속의 관계에 들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뭘까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절로 야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아멘 하지만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 가운데 나는 죽어야 될 영원히 멸망해야 될 마귀 자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약속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약속의 과정이 없었다면 빨리 약속하세요. 약속 과정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 너랑 관계 없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교회 너 나랑 약속한 적 없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약속의 관계를 확실하게 내가 언제 했는지 뭘 하는지 확인하고 침례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지 다른 이방 신들 우상처럼 대충 그냥 응영하면 그냥 얼버무려서 야 우리 신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죠. 나라가 세우려면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렇죠? 모든 나라가 현대 국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국민은 있는데 그렇죠? 영토는 찾아가야 되고 지금 일단 법을 세웁니다. 법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반 세계에서는 뭐가 있었냐? 법과 함께 종교라는 것을 세우죠. 국민의 사상을 통합시키기 위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법 가지고 부족하니까 법하고 종교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한국사 시험 보면서 다 공부했죠? 삼국시대 때 고유의 국가로서 강력한 국가 체계가 되기 위해서 왕들이 한 거 두 가지 이것을 이 과정을 지나가야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령반포와 또 불교를 공인으로 이제 시인했다라는 게 삼국시대 여러분 아마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백제 시대 때는 260년경에 율령을 발표하고 387년 120년 지나서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그렇죠? 372년에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 동시에 일어났고 신라 시대 때는 법홍학 때 제일 늦었죠. 율령 반포 불교 공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저도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법 아래 있어야 되고 한 사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우리 직접 이 법은 뭐예요? 왕이 만든 법이죠. 그렇죠? 이거는 왕이 이제 선택한 종교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시내산에서 율령을 반포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다 이뤄가면서 그렇죠? 만약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야 너는 내 말 듣고 우리 백성이 알았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많은 시험 끝에 3개월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또 만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19장 16절 18절 보면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언약의 규정인 십계명을 먼저 수요하는데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수요에 대한 목적. 여기 읽죠? 언약의 구약의 말씀.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수요한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감사의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은 어떤 법칙이냐? 세 번째 줄 보면은 현대적인 의미는 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거룩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일종의 세상 말로 말하면 국가의 정신이죠. 국가의 세상의 통치 정신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나를 등져서도 안 되고 너희도 서로 등져서도 안 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인간들 사이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의 수많은 법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악을 컨트롤하나요?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애매한 문제가 더 생기죠.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뭐냐?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어떤 온전치 못해서 더 많은 죄를 생산하는 법이 아니라 죄와 악을 멈추게 하는 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 23절부터 23장 30절 쭉 하나님의 실정적인 언약에 너는 이렇게 내 말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이 이거야라고 쭉 가르쳐 주신 실질적인 실정법을 쭉 적어냅니다.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언약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정말 이 언약을 체결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맹세 의식이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싶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되고 어쩌다가 대충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화답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냥 저절로 교회 와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혼자 감동해서 야 그런 애가 아니라 하나님과 베푸신 은혜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확실한 관계의 의식을 관계의 조건인 그 언약서 율법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서 그들에게 왕이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셔요? 여기 있다라고 성막에 대한 명령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성막이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왕과 백성으로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이고 그래서 성막이 뭐냐?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성막으로서 25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안에 있는 성물은 어떻게 만들어라 쭉 제작 방법을 다 알려주셨죠. 알려주시고 나서 앉힌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없는 사이에 이런 성막을 만드는 법, 생말 제작 방법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 적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 그 와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백성들이 아니 모세 왜 안 내려오냐? 불안하다.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있는 거 맞냐?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냐 이방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막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목에 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을 자꾸 요구하니까 아론이 이제 백성들한테 금붙이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냐?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했는데 잠깐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만들자! 라면서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라면서 뭐라 그래요? 나 다시 시작하려다 이러잖아요. 이것들 안 되겠다. 야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제받아 약속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네. 나 다시 시작하려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시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끄집어낸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끝까지 완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대변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돌비를 가지고 김송아지 던져가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그 책말하죠 백성들. 그때 아론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했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레위 족속이 바로 모세가 지파 레위가 지파가 모세 지파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지파인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막 죽여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중보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모두 훈련 과정을 마치고 첫 번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출발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모든 단장품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이제 다 버리는 의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세겜으로 쏙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한번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하여튼 큰 살해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야 안 되겠다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모든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 섬기는 거 다 꽉으로 다 땅에다 묻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처럼 완전히 이제 변화되겠다고 세상에 돌이키겠다고. 그리고 돌이키고 야곱이 베델로 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시내산에 출발할 때 완전하게 우리가 과거의 것을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애굽의 풍속들, 뭐 지장품들 이런 거 다 땅에 묻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모세가 사람들이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영광 보지 못할 거라고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날 그들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4장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증거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갖고 올라와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새겨서. 근데 그것을 던져서 깼기 때문에 모세에게 돌판을 들고 와라. 그래서 돌판을 갖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과 언약을 하죠. 첫 번째 언약 실패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하고 모세가 하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막 눈부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 제작과 준비와 제작 과정을 쭉 묘사하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완전히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이 뭐냐? 이제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서 성막이 완성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이동 궁전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왕권이 행사되는 처소로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왕이 계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라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주관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도 성막의 큰 범위고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을 다시 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처소라고 해서 장막 성막 같은 말이고 법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궤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를 의미하면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서 구름이 충만하게 구름이 덮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역사가 짧잖아요. 그들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단말을 쓴 말 여호와 라파 그렇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여호와니시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게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요구하셨고,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여기까지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질 못해요.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땅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0장을 쭉 정리하면 출애굽기의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앞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왔다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끌어냈냐 이거예요. 왜 끌어냈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불쌍한 그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가 아니라 왜 끄집어냈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가 이제 시작되고, 그 말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썼죠. 출애굽기 19장의 40장 정리 밑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번제단도 있고, 번제단으로 쭉 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이제 회막이 있죠.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안쪽에 떡상도 있고, 조금 들어가면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맨 안쪽에 법궤가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 적어놓은 거 가만히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걸 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성막책이 있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 첫 번째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되었죠. 그 가운데 이게 출애굽기는 끝나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가 또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내용. 그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한번 레위기의 내용. 레위기 하면 여러분이 생각날 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뭘 하나님이 교육시켰냐? 오제사 7절기.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오제사 7절기. 레위기는 뭐냐? 오제사 7. 여러분 읽으면 참 재미없어요. 레위기는. 근데 큰 흐름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오제사 7절기 레위기의 이제 주요 내용인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규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세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되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반복적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빈틈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졸려요. 뭐 잡고부터 시작해서 뭐하고가. 근데 그렇게나 진실하길 원하는, 거룩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듯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앞에 한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셨잖아요. 앞으로 또 깨부실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한번 언약의 맹세가 깨졌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이것이 또 한 번 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언약의 맹세가 깨지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게 그저 단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가로막혔으니까 상관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율법에 나온 모든 죄와 우리가 분리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한 거룩함이 깨졌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함으로 면회의 맹세,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의 맹세가 깨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를 봐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 안에는 뭐냐,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적어놓은 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뭐냐?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언약의 맹세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레위기를 보고 그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그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거룩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5가지 제사, 그렇죠? 근데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룩함은 짠 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죄를 알고 계속 거룩함을 이길 수, 죄를 져서 깨지지만 언제 깨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7절기입니다. 7절기.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라는 것, 이 키워드를 통해서, 죄가 침범해서 거룩이 깨졌을 때는 제사를 통해, 내게 있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기를 통해. 그래서 5제사 7절기가 다 뭐냐? 거룩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에 해당되는 거. 이해 가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죠. 부활주일도 주시고 성령감리주일도 주시고 맥주감사절기도 주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자꾸 기억하라고,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어요. 이런 절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치사하게 금방 까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기념일 없으면 금방 까먹죠. 그렇죠? 그나마 그날 이렇게 좀 회복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지. 그거 없으면 항상 싸울지도 몰라요. 제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다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잠깐만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5제사 7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레위 지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꼭 레위기들이 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에, 제사를 진행하는 일에 다 레위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만 보면 되지 일반 사람들은 안 봐도 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제사의 절차와 순서를 다 알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시면 제사를 5개나 만드시고 절기를 7개나 만들면서 지키고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인물은 아론과 또 제사장 그 후손이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꺼내신지 아시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 사정의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는 축복이었잖아요. 아니,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 너희 장자 다 내가 가질게.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 가질게. 이게 모세의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겠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남의 대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태어날 때마다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지만 그 대신에 레위 지파 통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레위의 핵심어가 뭐라 그랬죠?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은 물리적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완전함을 상징함으로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때는 온전한 흠없는 짐승들, 흠없는 제사장들이 바로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표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후 피가 막 흘러서 회복이 안 되는 거, 문둥병, 피부병, 율출병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면 흠이 없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와 체계를 순서별로 쭉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6장부터는 번제, 소제, 속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속죄, 번제제, 화목 이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했던 얘기 또 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레위인들이 읽어야 될 얘기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서 또 제사의 방법으로서 또 제사의 체계로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각각의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만큼 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 앞에 내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죄에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해서 잘못했어요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거기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죄는 내 죄를 해결받는 거, 번제는 속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드리는 자의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대속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5가지의 제자를 다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혜로 우린 예수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도 되고 그래서 참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다각적으로 다측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만큼 거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죄 해결되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제사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어떤 제도냐?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모형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까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언약 관계에 지은 죄를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며 제사는 드리는 자의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에 대해서 애절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심정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침례 요한이어서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되어 죽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케 하시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 없이 그냥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만 듣고 그냥 알았는데 구약의 제사를 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냥 홀락홀락하게 간단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불편한 관계, 불편한 문제 다 한 번에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래서 5제사와 7절기에서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5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기도 힘들죠, 그렇죠? 번제는 뭐냐면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 다 주님 거.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죄로 가로막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지 없는지 은혜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 근데 죄가 있으면 이런 거 나 혼자 원한다고 화평해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돼 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도 않은 채 내가 번제 드려, 그럼 하나님이 내 그 번제 안 받으십니다. 소제 드려 안 받으십니다. 화목제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밑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속죄제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값인 것이고, 속건제는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피해자와 또 뭐예요?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라고 해서 사고 난 거 100만 원 손해본 거 100만 원 갚아줬어요. 이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100만 원 갚았으니까 난 할 도리 다 했다 라고 가는데 피해자는 속이 상한 거야. 돈만 갚으면 다냐?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법적으로는 죄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관계? 가해자는 난 할 도리 다 했다 보험회사 통해서.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주고 사람이 보험사 통해서 해결하고 사람이 다쳤는데 미안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이 치러지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나야 돼요? 온전한 내 마음이 잘못하는 마음이 나요. 죄값은 따르고 죄로 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성물 같은 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이렇게 파손하면 모세가 뭐라 했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랬죠.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죄값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돌아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속건제. 그러니까는 가해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해자의 죄만 생각하면 안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마음도 생각하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 손해본 거.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것을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해를 만들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걸 회복시켜야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면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번제. 그리고 이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 소제. 이게 다 뭐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규칙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 오제사가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3번 얘기했을까요? 눈치채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절기 나오죠.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여기 보면은 유월절은 구약의 의미로 어떤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이제 나올 때, 그렇죠? 예, 죽음이 넘어간 절이죠. 죽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뭐예요? 함께 모여 앉아서 이렇게 빵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교.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는 빵 있죠? 밀가루 그대로 구워서 먹는 그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악이 없는 예수님과의 친교,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뭐냐면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초실절. 그래서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가 예견하는 것이고, 77절은 초실절부터 50번째 일어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신년.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시대를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게 나팔절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육신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바로 성도의 부름에 대한 얘기고, 속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대마다 너희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40년 동안 너희가 초막에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였을까요? 이따 하겠지만 40년 동안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9세대는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 말씀으로만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40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때가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알고가 쭉저기를 나누듯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추수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이것도 잘 읽어보셔요. 잘 읽어보셔요. 잘 읽어보셔요. 3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그래서 이렇게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얘기, 그게 출애굽기고, 그 백성이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히 깨지면 오제사를 통해 너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통해, 그래서 오제사 7절기가 레위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세요. 민수기 훈련을 보면, 민수기 하면 여러분 민수 사람 이름 아닙니다. 철수기, 민수기, 영희기처럼 민수기가 아니에요. 민수는 뭐냐? 민자는 백성 민자고 숫자는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 셌을까요? 2번 셌습니다. 이거 아마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맨날 읽어도 몰라. 왜냐하면 읽었는데 또 나왔는데 이거 내가 2번 나온 건지 아니면 옛날에 읽었던 거 다시 읽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거 또 나왔는데 왜 2번 나오지라기보다도 옛날에 읽었는데 또 읽었나 보다. 그러고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2번, 백성의 수를 2번 세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한 번 세고, 나중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셉니다.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광야 세간 처음과 2번 이렇게 세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체제를 정비합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냐? 야, 우리가 숫자만 세고 몇 명이다 끝이 아니라 몇 명은 어디에 몇 명은 어디에 이렇게 진을 짜기 위해서 그래요.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에 대한 시내산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쳐봤더니 60만 명,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레위인은 빼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나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누고,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60만 명.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고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고 서서 진을 칠 땐 이렇게 하고라고 하면서 오합지졸에, 그렇죠, 무질서한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재편하는 과정이 2장인 것이고, 그러면 3장에서는 아까 세지 않았던 레위인들의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의 남자의 숫자를 셌더니 22만 명 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자, 아기들 빼고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를 따로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8,580명이었고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진을 짰는데 그 진 밖에 나가야 되는 자들, 이런 자들,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물질 사건과 함께 간통 사건이에요. 손해배상법과 또 아내 간통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자들, 나시린으로서 서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무와 또 서원 완료한 다음에 규례와 또 모세와 아론을 축복할 내용을 이제 전해주는 게 6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족장들이 성막 봉헌에 드린 예물이 뭔지를 쭉 열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성소의 등대 제도, 또 레위인의 정결과 직무,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런 정해진 기한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고, 9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1년 만에 1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을 다 시켰어요. 1년 뒤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이 끝나면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규례나 또 얘기를 설명하면서 출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훈련이 맞춰진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맞춰지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민수기에는 1장까지 9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왕국을 세울 사명,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야 될 그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하는 거. 이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직무와 체계적인 조직에 대해서 이 민수기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한번 다루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광야로 떠나는 얘기가 이제 10장부터 시작됩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16장 불신앙 한번 하겠습니다. 불신앙. 출애굽 광야 시대 첫 번째 출발 점화, 두 번째 훈련, 그렇죠? 훈련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1차로 출발하는 겁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한 장 한 장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에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창조 시대, 또 족장 시대, 출애굽 초반은 자세하게 여러분의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시대별로 굵직굵직한 중심 내용 중심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훈련소에 입소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지금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신병 교육이 끝났습니다. 신병들이 얼마나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실수도 많이 하죠. 실수 많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용서가 돼요. 용서가. 총을 잘못 쏘거나 뭔 일 나더라도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이제 훈련소를 나와서 이제 실전에 투입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훈련대로 안 하면, 잘못하면 이제 영창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을 잘 보시면서 이제 모두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억지 훈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의했어요. 인격적으로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부터 확실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오합지졸인 노예가 이제 어떻게 군대 조직으로 개편도 하여 가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는 성막도 짓고,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같이 나타나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인지 숫자도 셌죠. 숫자를 센 것이 단지 숫자가 몇 명인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군대로서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챘고, 각각의 책무, 레위인의 책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만들어 놓지 않은 수많은 책무들, 또 방법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이제 10장부터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제가 뭐라고 적었냐? 불신앙이라고 적었습니다. 불신앙의 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4장까지 5장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10장을 보면 일단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11장 이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도착합니다. 디베라에 딱 도착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힘들다고 지금 원망 섞인 원망이 막 튀어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짰는데, 이 진 끄트머리를 불로 살라가면서 원망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좀 지나다가 이제 만나를 먹고 시작하는데,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지만은 이 불만불평했던 이 탐욕자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탐욕자들의 무덤이라는 곳으로 이름까지 적으면서 다베라를 기보롯 핫디아라는 이름을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훈련 잘 마치면 척척척척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좋은데, 조금 가다 힘들면 불만불평, 조금 가다 힘들면 불만불평. 근데 이때는 뭐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만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다스렸습니다. 12장에 하세도에 이르니까는 이제 모세의 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힘들다고.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이런 내전에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낫게 해줍니다. 가만히 보세요. 불만불평했던 거,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기까지도 불만불평했어요. 그렇죠? 그때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줬는데,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정말 은혜 받고 서원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도 고백하고 딱 했는데, 전과 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고백했다면 어떻게 돼요? 고백하기 이전의 삶을 다시 재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3장에 드디어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별 한 명별 한 명씩 보내갖고 임무를 주고 정탐 활동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할 때 10명과 2명의 의견이 확 갈리죠. 10명은 야 갔더니 저들이 엄청난 철병거도 있고 등치도 이렇게 크고 우리 싸웠다간 다 죽어버리겠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나 다름없다 라면서 어떡하냐라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다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호소를 하고, 근데 대부분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냥 다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심판하죠. 전염병을 돌게 하시면서 경고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듯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라고 약속의 땅 입성을 지연시키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악평자들이 다 죽게 되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야 가서 정복하자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침입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만불평하다 죽는 걸 보니까 뒤로 가면 안 되겠다, 죽어도 앞으로 가서 죽자. 그래서 앞으로 쭉 갔다가 아멜렉과 가나안한테 완전히 아주 그냥 전멸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 후퇴하는 장면이 나온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4장은 뭐냐, 모든 장면들, 과거에 있던 장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장면들도 있지만 이 장면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똑같은 사건이에요. 10명은 어이구 쟤네들 어깨도 넓고 땅도 비옥하고 여기 땅 우리가 들어갈 길이 막막하다라고 불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불만불평했고, 두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죠? 여호수아, 이 파견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울 때 칼 들고 맨 앞에 싸웠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장면을 기억하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거 다 우리 거 확실하다라고 했던 믿음의 눈으로 봤던 두 사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가장 큰 불신앙의 사건이었던, 앞에서 불만불평했던 거랑 상대가 안 되는 이 가네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보고의 사건을 통해서 정복해라 했는데 우리 못해요, 우리 차라리 돌아갈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했던 정복 거부를 반영을 함으로써 언약을 어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불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는 모세도 예외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도 20장에 실수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20장에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되는 불신앙의 여정인 광야 생활을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이 역시 안 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만 불평으로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심판주다, 그랬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원망한 자들 다 죽었나 보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라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토로하세요. 속상한 마음을 막 내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내가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단도리를 다 시켰는데,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도 보여줬는데, 그 조금 불만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약속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그들이 정말 빠져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불평했을 때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지만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속상해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까지 살아계시 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민수기 15장부터 이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물에 대해서 또 율례의 규례에 대해서 첫 소산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물과 규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나랑 어떤 관계인지 기억해. 내가 그때 이스라엘 저희 시내산에서 교육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으로서 관계를 맺었잖아. 그때 좀 기억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는 순종할 백성이라는 것을 규례를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고 반역을 할 때 반역자와 회중을 분리시키면서 땅이 무서운 심판이죠. 땅이 그 반역자들 다 삼켜버리고 백성들이 또 그 가운데 또 원망을 하니까 또 원병 걸려서 14,700명이 죽고 하여튼 40년 동안 엄청난 반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납니다. 아론의 쌍만 지팡이를 통해서 패역자들의 표징을 알려주는 게 17장이고 18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죠. 제사장에 대한 교육은 레위기였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상기시켜주는 게 18장이고 19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19장에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재와 물에 대해서 부정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거룩하길 바라고 그 반역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재와 물에 대해서 사용법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는 흠없고 멍에 매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잡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린 다음에 불사르고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탄 던지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되 진영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중 깨끗한 자가 그 송아지의 죄를 거둬 진영 밖에 두고 깨끗한 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 부정을 없애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뭔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되게 복잡해.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거룩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도전한 그것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규례를 요구하시고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침례와 주의 만찬 딸랑 2개 요구하시죠. 근데 왜 이 당시엔 이렇게 자세했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겉이 거룩해져야 될 자신들의 그 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구약의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런 과정들, 규례들은 무엇이냐? 제가 썼죠. 이 의식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거룩을 지키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의식을 거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실감시켜 주는 거죠.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잘 구별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죄와 분리돼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감사하다도 있지만 죄와 절대로 내가 섞이면 안 되겠다. 거룩해져야겠다. 라는 다짐도 하고 거룩의 중요성을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룩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한번 부정하게 죄지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죄짓지 말아야겠다. 거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율례와 율법을 또 여러 가지 규칙을 보여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불만 불평했던 미리암이 죽고 뒤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의 아들이 이제 아론의 직책을
대신 받고, 여기서 모세도 실수합니다.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승질나 가지고 그냥 팍 쳐버렸습니다. 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모세도 나중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려고 에돔을 지나가겠다고 에돔한테 얘기했더니 에돔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래서 돌아가 삥 돌아갑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쳐부시면 가면 되지, 아직 쳐부시고 에돔과 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끌고 돌아가는 거예요. 싸우면 100점 100패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뭐냐,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제 전쟁이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랏을 물리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형벌을 내어주시고, 그 불뱀 가운데 독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장대 위에 구리김을 보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아모리 왕이나 바산왕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의지했을 때 보여주는 그 승리를 조금씩 경험시켜주는 것이 21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21장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대략 한 40년 동안에 있었던 광야의 이야기예요.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받은 심판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돌아가했던 사정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겼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시켜주는 게 15장에서 21장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여정이에요.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는, 하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땅에 묻혀갔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 불살라서 죽기도 하고 뱀에 짖기도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고서 22장에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했는데, 모압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많이 어서 봤던 장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이 있을 때, 또 야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생각나세요? 야곱이 세겜에서 그 무참한 살육 현장 가운데 야곱은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죠. 근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야곱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건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죠? 그 어느 왕이죠? 까먹었네.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아비멜렉인가요? 그렇죠? 아비멜렉 왕이 막 겁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우대하고 선대하고 먼저 와서 막 약속 맺자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의 불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서 모압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모압이 깜짝 놀랍니다. 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앞에 보니까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이렇게 쳐부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지자를 초청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대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의 얘기가 이렇게 모압의 선지자가, 모압 왕이 제발 좀 저주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타나고, 25장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여자에 약해요. 그렇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생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 또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막 열불이 터진 비나스가 음행한 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고 비나스에게 미디안도 치라고 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나스를 통해서 이렇게 음행한 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그들 앞에 있는 미디안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22장에서 25장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모압의 선지자도 굴복시키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 여정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변함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족장의 신들, 여타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면서 그들이 담대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뜻을 결국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민수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딱 했더니 1차 때 분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했어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번 딱 하면서 체제를 정비하는 거죠. 이 앞에서의 체제 정비 실패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불신앙 여정 가운데 그 체제 정비했던 60만 명 다 죽었어요. 불땅 속에 들어가고 불뱀에 먹여 죽고 연병에 죽고 다 죽고 이제 이 60만 명이 어떤 60만 명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출하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 그럼 전진에서 싸워서 이기고 애굽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60만 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너희 족속은 이 땅이고 너희 족속은 이 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과거에 있던 60만 명은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하면서 걱정 근심이겠지만 이 여기 있는 60만 명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숫자도 그대로고 그래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바로 26장 얘기예요.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할 때 이 새로운 세대들은 당연히 저것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 줄 인정했겠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26장 얘기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일어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슬로보핫이라는 그 족장에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딸들이 뭐냐 아버지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우린 여자라서 분깃이 없으니까 안 줄 겁니까? 우리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수락하고 나눠주고 그 가운데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달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후계자를 간구하고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고 28장부터는 쭉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죠. 제물의 규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31장은 마지막 끄트머리는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모세가 왜 여자들을 살려주냐고 책망하죠. 완전히 정복하고 죽이라 그랬는데 어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규례를 만들고 또 군대 장관들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앞으로 전쟁에서 이루어질 전리품들 또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런 규례들을 짜는 게 31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땅을 다 분배했는데 루벤 갓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점령하겠다고 달라고 합니다. 땅은 분배를 이렇게 뭐냐 앞으로 너는 이 땅이라고 계획을 전해준 거예요. 계획을 전해줬는데 잠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 볼게요. 이 지역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지금 요쪽에 왔어요. 요쪽에 여기 요 밑으로 와가지고 암몬 족속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에돔 족속이 여기 가로막혔잖아요. 에돔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모리 뭐 여러 가지 족속을 쳐면서 올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알다시피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만큼입니다. 저기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쪽 요단강 쪽에 이쪽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이쪽 땅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다 점령했거든요. 암몬 족속도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점령한 이 땅 아까 제비로 다 나눴으니까 이 땅 우리가 가서 살겠다라고 지금 두 지파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저 요단강 건너편에는 점령이 안 된 상태고 이쪽은 점령이 된 상태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 땅 이제 다 쫓아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책망하죠. 다른 지파들도 다 점령하고 가져야지. 너네끼리만 먼저 가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두 지파가 협상을 제안하고 모세가 수락하죠. 어떤 협상이었냐면 우리가 남자들은 다 가서 싸워주겠다 해요. 우리가 그냥 정착하지만 땅을 일단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자들에게 놓고 우리는 전쟁할 때 다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3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단강에 올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총정리 한번 33장 하고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서 세세하게 분배를 하고 대표자들이 누구였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12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지만 레위 족속을 위한 성들 또 도피성들 이걸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살인자에 대한 율례를 통해서 그 살인자가 확실한 살인자가 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못한 치외법권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도피성의 의미와 또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 그들은 이제 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땅 파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성읍과 들을 주고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 아까 전에 그 슬로바 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땅 안 줍니까? 그랬더니 너희 땅 그래 줄게 해서 땅 줬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이 아니 이 여자들이 딴 데 시집가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이 땅 뺏기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알았어. 그럼 므낫세 그 슬로바 여자들은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 이렇게 법을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별의별 거 가지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다 하는데 이걸 다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어쨌든 지파 간의 갈등을 없도록 이게 최소화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용이냐? 민수기까지 내용이에요. 민수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땅을 다 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 다 나면서 비전이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40년 동안 이제 민수기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 아까 읽었어요 한 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축복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지 사람이 이런 애들은 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 곧바로 이루시고 그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했지만 땅 속에 들어간 또 밤에 물린 또 연병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정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살아남았던 인구조사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절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교육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그 심판이 뭐냐? 은혜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 오합지졸이 되면 절대 안 되죠. 한 사람에도 불만 불평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로 만드는 사건이 뭐냐? 40년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의 그 광야 여정이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불만 불평과 원망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당한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은 세대 교체를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쟁취할 수 있는 자격과 훈련을 만드신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절이 있고 고난과 또 괴로움이 있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굳게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당장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 어떻게 보면 나의 불만 불평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시고
인내 만드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세중학교도 그렇죠? 예, 예,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죠? 가슴 예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교회 자리를 떠나고 하지만 그 자리 누군가 다시 채워졌고 채워진 우리 연세중학교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훈련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이건 뭐예요?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다 그 얘기죠. 신명기 하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시금이에요. 다시금. 신을 새롭다는 말로 하지 마시고 아니 훈련받은 이 새 시대 그러니까 40명 새로운 세대죠. 세대 교체가 됐죠. 세대 교체된 그들은 신의 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있었던 훈련을 다시 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그거예요. 그 훈련 받았던 너네 아버지 아버지가 그 훈련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훈련대로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면 그들이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불순종으로 당했던 심판을 기억해라. 그래서 뭐냐면 신명기의 소 제목이 기억해라요. 상기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잘 기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잘 기억해. 이 기억 불순종했을 때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 너네들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자 그리고 또 약속해. 또 약속.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재언약하는 거예요. 벌써 재언약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대와의 재언약. 세대 교체 후에 재언약하는 것이 바로 신명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38년 동안 이 바란 광야에서 또 가스대 반야에서 근처를 유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수많은 1세대들이 다 그냥 사라졌죠. 세대 교체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둘러서 긴 우회로를 따라서 요단강 동편 아까 모압 평야의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했던 언약,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언약, 너희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라면서 약속을 다시 갱신시키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그게 아니라 왕과 신하와의 언약이에요. 왕과 신하 언약. 왕 앞에 어떻게 해요? 왕이 베푼 은혜를 네가 인정하면은 네가 땅을 받아서 네가 누릴 것이고 은혜 그럼 네가 그 땅을 받아 누릴 권리를 네가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보면 제가 뭐라고 썼는데 과거에 그 종주와 봉신 이게 뭐냐면은 왕이 있고 그게 뭐 공장 남작 지주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중세 시대 때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지주성들을 가진 귀족들이 같이 있었을 때 귀족들과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은혜로 먹고 살 것이고 아니면 그 땅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에 있던 약속이었고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잠깐 뭐 조약 형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봉신이죠. 봉신 지주죠. 지주. 그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리고 물을 공급하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종주에게 십계명과 언약서를 언약의 규정으로 받아서 삶의 원리로 살기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1세대는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괴되어서 광야에서 싹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살아남은 2세대가 다시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 앞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넨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인구조사 2번 나왔을 때 2번 나온지도 모르고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읽으면서 어서 읽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읽었는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읽었는데 그렇죠? 예,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것을 알면서 재훈련, 재언약의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신명기에 나왔던 출애굽 광야 시대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4가지 사건 이제 기억하시죠? 출애굽, 훈련, 그다음 뭐예요? 불신앙, 재훈련. 이 과정을 아시고 성경 어디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출애굽은 단지 압제와 박해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뭐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하는 건가요? 예배죠.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거룩해지도록 훈련합니다. 두 번째 훈련이에요. 훈련.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4가지 맨 처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오제사 7절기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죠? 오제사.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7절기입니다. 민수기는 2번 셌어요. 그죠? 인구를 2번. 인구 2번 세는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민수기의 주제는 뭐예요? 세대 교체예요. 2번 센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다고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세대 교체를 다시 앞에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앙을 심판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이건 창세기부터 우리 창조 시대부터 계속 나온 거죠.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심판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5번째. 살아남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이 뭔가요? 예? 한 일이 뭐예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재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2세들에게 다시 재교육시키고 생각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게 뭐죠? 순종해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순종해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된지 알지? 너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전쟁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 땅을 이제 빼앗느냐 거기서 그냥 전멸하느냐 2가지 하나예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땅 주인이 다 있는데 억지로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뺏는 거예요. 그들 가나안 땅 입장에서 뭐냐? 억지로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들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전력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전력으로 대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에 따라 그것을 쟁취하려면은 얼마나 정말 그렇죠? 자기 물건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좀 이렇게 한데 그렇죠? 더 강력한 힘으로 뺏으려면은 60만의 그 거룩민 같은 사실상 거룩민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면서 뭘 갖고 있었겠어요? 무슨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입장에서 뺏으러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복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싸움을 이기려면은 철저한 정신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정복전쟁하면서 또 보겠지만은 그래서 순종하라 이거 하나죠.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의 역사가 2세대들에겐 약이 된 거죠. 그렇죠? 이미 한번 경험한 거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멸망했던 심판당했던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한번 쭉 되돌아볼게요. 야 이거 뭐로 적었죠? 우리 세 시대죠. 세 시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대 3개. 맨 처음에 무슨 시대였죠? 창조 시대. 2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럼 창세기는 2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 창조 시대 4가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죠? 기억하세요? 각각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족장 시대 4명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의로 말미암는다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신 믿음과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택하신다, 야곱이고, 약속의 후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이삭인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기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죠. 네 가지 사건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그 다음엔 훈련, 불신앙, 재훈련.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얘기가 여기 있고, 19장부터 끝까지가 훈련, 그렇죠? 여기서 율법을 훈련시키고, 그렇죠? 성막을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5제사 7절기를 말씀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인구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군대로 재편하신 훈련을 하셨죠? 훈련 내용이고. 근데 가데스바냐 앞에서 그들이 불신앙, 그렇죠? 처음 떠나자마자 사실 불신앙했죠. 그 앞에 여기 훈련 과정,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훈련 과정에서는 그들이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그냥 봐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 불평할 때마다 바로 쳐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 가데스바냐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모압 땅에 딱 도착했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줬던 하나님의 언약들,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엄마 아빠 어떻게 됐는지 봤지? 너네는 이거 기억하고 절대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그 다음 정복 시대로 갈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게 지금 모세오경의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 들어넣었다가,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60만이 대군이 되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렇죠? 땅만 없다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차지해야 돼라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모세오경, 여기 있는 장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세세한 내용도 여러분이 다 생각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 안 나면 시험 못 봐도 돼요. 시험, 그렇죠? 시험 볼 때는 성경 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우리가 예전에까지는 성경을 피고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미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복습한 내용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으면은 자꾸 유튜브 들으시고, 시험 못 봐도 돼요. 시험에 못 봐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의 요 세 시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습 문제 잘 보시면 돼요. 복습 문제 유튜브 통해서 복습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요번에 한 거 말고 옛날에 했던 거 따로 이렇게 복습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강조했던 내용들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인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면서 약속을 제시하시고 약속을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만들어 가는데, 참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새로운 약속, 완전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진실하게 오늘
지구촌 실천 목회공원 사모대학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의 수많은 불신앙 가운데서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징계를 주시는 것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지켜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거룩함으로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으로서 나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막연한 내 의식과 내 어떤 신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믿음의 관계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목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완악해졌으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편집 풍파와 징계와 낭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는 그 입장을 알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소욕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평지 풍파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원망불평 내가 넘어가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입성하는 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 이 세대를 향해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의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너희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아버지 그들에게 당부시키고 또 그들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를 확인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의 목소리 따라 끝까지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37년 동안 연세중학교의 강단에서 세우시고 하지란 목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를 전하도록 주의 사자 일간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오늘도 지구촌 실천 목회 영원 사모대학 소진된 기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쓰실 수많은 강단 세우실 강단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기력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시며 인격적으로 은혜로 상대하셨듯이 나도 은혜로 상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뜻을 알아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나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받고 불순종하여 아버지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달았으니 나는 순종함으로 천국까지 인도받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달아가는 말씀 생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 지구촌 실천 목회 영원 사모대학 말씀 전하는 일에 주님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이 더욱더 책임져 주시사 앞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모든 강단 두 다리의 힘이 그 허리가 꼿꼿해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이 연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아버지 불편 없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광과 한 사람의 아버지 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쓰신 하나님의 사랑을, 쓰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연세중학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던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죄악과 세상을 끌고 가는 사단 마귀에게 그들은 패배했지만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과 권세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원망하게 만들고 다시금 과거의 죄악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수많은 불만 불평 양산하는 질병들 저주들 귀신의 역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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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불순종한 결과를 절대로 우리가 재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운용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날만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한 기도의 응답 주님이 지구촌 실천목회연구원 사모대학 강단에서 응답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